28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7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의 무남 동료인 하스수프트에 의해서 양자로 입양됩니다. 그 어린 아기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 날강의 신이 자녀 없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셉수트 공주가 날강에 목욕하러 간 것도 어쩌면 날강을 다스리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께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나 기원을 드리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목욕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히브리 아이지만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걸 보고 날강의 신이 자신에게 이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믿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런 애굽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였든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계시해 주셨는지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그렇게 담아 날강에 띄어서 그 바알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때 이 아이를 띄어 보낸 것이죠. 그렇게 하여 이 바로의 공주는 물에서 건져내어 그 아들 이름을 모세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정성껏 키우기 위해서 어린 아기를 위한 젖먹이의 그 유모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기를 위해서 젖먹이를 위한 그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모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입니다. 그 유모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젖될 때까지 키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돌이 지나면 거의 엄마의 모유, 그 젖을 다 뗍니다. 근데 성경 시대의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3살 때까지는 어머니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5살에서 7살까지도 젖을 먹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유가 아니겠고 다른 사람의 엄마의 또 젖을 계속 먹였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알고 나면 구약 성경 사무엘사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가 없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 실려 올라와서 눈물로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을 받자 서원했던 대로 한나는 아이가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떼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인 실로에 이 사무엘을 바치게 됩니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사무엘의 아이가 겨우 젖을 뗀 돌이 갓진한 그런 아이였다면 누가 그 아이를 성소에서 키우고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3살에서 5살 이상이었기에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에 위해서 성소에 바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히브리인이었기에 그의 생모인 요게벳이 품속에서 키우면서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빨면서 계속 그렇게 키웠어요. 충분히 어머니를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키웠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어기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슴속에 품고 키웠던 것이죠.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키우면서 이 아이가 두뇌가 자라나고 또 머리가 이해력이 생길 때에 아마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주입시켰던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앞으로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지,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알게 했었어요. 매일 그 심령 속에서, 그 심장 속에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런 정신을 받게 된 것이죠. 어릴 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린 아이의 때의 신앙교육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시킵니다. 학가다 교육이나 하바르트 학습법이니 해서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암송케 하고 서로 묻고 토론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부모를 통해서 다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요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세대 차이가 심합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 정신과 문화가 세대가 거의 하나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기고 수천 년 동안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정체성이나 그 민족 문화 정신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1948년도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비록 각 나라에 살면서 뭐 얼굴 모양 색깔은 달랐고 국적은 달랐지만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상이나 문화나 역사의식은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거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스라엘 문화, 사상과 언어를 계속 그 자손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이죠.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모든 종교와 사상과 문화를 익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사상이나 정체성보다는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이 40이 되자 그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40세가 되어서 이제 애굽의 모든 문물이나 왕자로서의 교육이 끝나고 완성되었다는 뜻일까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나이 40이면 불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미혹당하지 않을 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데 있어서 숫자 40은 시험의 수, 연단의 수, 수련기, 훈련기의 숫자입니다. 사실 나이 40은 고대 시대에 있어서 거의 할아버지 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조혼 일찍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16살에 결혼했다면 거의 손자를 낳을 나이가 40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중년의 나이인 셈입니다. 그렇게 늦게 자기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하였나 싶겠지만 충분히 훈련과 수련을 쌓았을 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볼 생각을 하는 건 좋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만역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7장 2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모세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를 구원자로 인도자로 세워줄 거야. 그렇게 안 깨닫겠냐? 그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불러주신 적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모세는 김칫국부터 마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거나 인도해 주시거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힘과 권세를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감독자가 그 히브리 사람을 매질하고 때리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의 감독자를 손으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매장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음날 보니까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막 말리다가 자기가 했던 일이 소문이 나가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뭔가 해야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생각, 내 힘, 내 지혜로 살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